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진노의 그릇과 궁율의 그릇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9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통이자기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궁율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노의 그릇과 궁율의 그릇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 일이라고 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에서 끊어져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원하는 바라. 어쩌면 바울은 모세와 같은 사상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 민족이 구원의 반열 속에만 들어선다고 하면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정의 강력한 긍정이에요. 자기 자신은 부정하면서 강력한 긍정을 내세워서 민족 구원을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우리 민족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모든 백성들이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궁율하심으로 구원을 받는 궁율의 그릇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유기되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버림을 받아서 진노의 그릇으로 남는 백성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시대나 남은 자가 있는가 하면은 버림받은 자가 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남은 자가 누군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살아서 남은 자예요. 살아서 남은 자.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사야 1장 9절에서는 생존자 그랬어요. 살아남은 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남아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살아남아 있는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인가?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세 아들이 탄생이 되어지는데
셈, 함, 야벳 그러죠. 그럼 살아있는 자녀가 누군가? 셈과 야벳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누군가? 함이에요. 자,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궁율의 그릇이라고 하면은 함은 진노의 그릇으로 나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한 덩어리의 흙으로 귀한 그릇을 만들어서 궁율의 그릇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한 덩어리의 흙을 가지고 천한 그릇을 만들어서 진노의 그릇을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진노의 그릇과 궁율의 그릇, 궁율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이 누군가? 그것은 우리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자신들이에요. 그럼 우리 자신들인데, 이 진노의 그릇과 궁율의 그릇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이 되는가? 아니에요. 이방 백성도 그 안에 해당이 되더라.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인류는 진노의 그릇이 아니면 궁율의 그릇이고, 궁율의 그릇이 아니면 진노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자녀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이삭의 자녀라야 아브라함의 씨니라. 로마서 9장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똑같은 씨인데, 자손인데, 똑같이 노아가 셈과 야벳을 낳기도 하고, 그리고 함을 낳기도 했는데, 함은 진노의 자식이 돼버리고 저주의 자식이 돼버리고, 셈과 야벳은 궁율의 그릇인 축복의 자녀가 되었더라. 아멘. 이것이 선택받은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아브라함의 계열, 이삭의 계열에서 쫙 내려오는 그 계열 속에 들어가는 씨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씨의 마지막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약속받은 자녀고, 이 자녀가 선택받은 자녀고, 이 자녀가 복된 자녀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을 때 당시에 팔레스틴 주변 상황 정세는 어떠했는가? 이것이 이사야서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아들 둘을 두었습니다. 자, 아들 둘을 두었는데, 이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가 아들을 부를 때, 첫 번째 아들을 부를 때 스알야숲아, 스알야숲아 그래요. 그럼 이게요, 한 개인의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인데, 이 민족적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민족적 상황을,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상황이 어떠한가? 저 북에 있었던 아람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분단되어서, 이스라엘이 분단이 되어서 남을 유다라고 했고 북을 이스라엘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북이 이스라엘인가?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큰아들을 므낫세라 그러잖아요. 두 번째 아들을 에브라임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아들인 에브라임을 장자로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래서 북을 가리킬 때 언제든지 요셉 아니면 에브라임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남쪽을 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인 에브라임이 저 위에 있는 아람 군대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자기 민족인 남쪽 유다를 공격에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남쪽 유다 백성을 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람과, 우상을 섬기는 아람과 북쪽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공격에 들어오는데, 이것이, 이 동맹이 성공을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동맹은 실패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말로 이 동맹이 실패로 끝났는가? 실패로 끝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가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사야 8장 1절을 보면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요. 너무 길어요, 이름이. 마엘살랄 하스바스. 그것도 이 이름의 뜻은 뭔가 신속하게 약탈을 당하는데 재빠르게, 그 뜻이에요. 신속하게 약탈을 당하는데 재빠르게 약탈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저 아람 백성들하고 북쪽에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공격해 들어오는데 재물을 신속하게 약탈당해서 뺏길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완전히 승소를 해서 이기지는 못하지만은 퇴치가 되지만 빼앗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쪽 유다에 있었던 이 물질이 어디로 가지고 갈 것인가? 저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으로 가지고 갈 것이고, 북쪽인 수도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이 물질들이 재빠르게 움직여 갈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아들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인 유다에 먼저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당시 남쪽 왕인 아하스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상을 섬겼고,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아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짓까지 했느냐면 사람을 불 속에다가 자식을 갖다 집어넣어요. 이게 인신제사라고 그래요. 이런 제사를 가리켜서 나무 같은 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말입니다. 이런 우상을 섬기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하나 갖다가 후려치는데 몽둥이를 하나 들어 썼는데, 그게 뭐냐면 아람 군대예요. 이런 몽둥이가 뭐냐? 아수르 군대예요. 또 저 남쪽에서는 애굽의 군대예요. 이런 군대를 갖다가 우상을 섬긴 대가로 몽둥이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서 이 민족이 지금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어져 갈 것을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 저 아람 왕과 동맹을 해서 남유다를 치는 것은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어요. 자, 그렇지만 일부는 이루어져서 약탈을 해갈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예언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아수르 군대가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어요. 그럼 왜 침공해 들어왔는가? 아하스 왕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해서 치니까 저 위에 있는 아수르 나라에 구원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재물, 왕궁에 있는 재물, 백성들 관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이것을 갖다가 뇌물로 바쳤어요. 바쳤는데도 그놈만 똑 받아먹고 돕지도 않고 침공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당시 에돔이 유다를 치고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치고 아수르 왕이 들어와서 유다를 치고 유다는 초토화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수르 왕이 침략해서 들어왔지만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도움은 주지 않고 유다를 공략하고 퇴거하게 돼요. 왜 그런가 그러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대파를 시켜요. 그러니까 그 왕이 자기 수도인 다메섹으로 되돌아가서 두 아들들에 의해서 아버지가 제거되고 말아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고 이들이 고국으로 되돌아온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쳐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1장 9절에 보면은 남은 자의 씨, 생존자가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남은 자에 대해서 수없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고 있는데, 오늘은 이사야와 호세아서를 중심으로 잠깐 말씀을 올리려고 그래요.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생존자가 남은 자다. 이것이 이사야 1장 9절이다라고 한 말씀을 드렸어요. 남은 자는 어느 시대나 세상을 끌고 가는 주인공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소수에 의해서 이끌어져 갔지 다수에 의해서 이끌어가질 않아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소수 속에 언제든지 들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긍휼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맨 처음 어떻게 구원해내시는가?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선택이요, 선택. 이 선택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딱 찍어버리는 거죠. 그게 선택이에요. 만세전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선택받은 그 백성을 부름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받은 백성, 이 백성이 긍휼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죄가 없는가? 죄 없는 게 아니에요. 왜 아스 왕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도구를 통해서 여러 나라를, 유다를 공략을 해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면 그러한 침략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를 하는데 바벨론이 멸망을 받는 것은 먼 미래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조그만 나라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그 강한 바벨론을 때려 부실 것을 예언을 해요. 먼 미래에. 그러면 그 미래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65년 이후에 그렇게 못을 박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점에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자,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 이 백성을 한 시대에 이끌고 나가는 하나님의 양무리로서 하나님께서 들어쓰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 1장 8절에 보면 남은 자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포도원의 망대같이. 이제 포도밭에 보면은 망대를 조그마하게 하나 짓잖아요. 오두막을 하나 짓잖아요. 그 오두막을 생각해요. 참외밭에 원두막을, 그 오두막이에요. 포도원의 망대, 참외밭의 원두막,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산꼭대기의 깃발이라고 그런 표현을 써요. 그게 남은 자예요. 지금 이것을 지금 남은 자 지금 말씀을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두막 작은 참외밭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한 작고 좁고 그렇지만 한 시대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작은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끌고 간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구루터기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구루터기가 뭐예요?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받을지라도 밑둥치에 구루터기가 남아있어요. 거기서 싹이 올라와요. 이렇게 작은 구루터기, 이것이 거룩한 씨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감람나무 끝에 열매 몇 개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게 남은 자예요. 이건 이사야 17장에서 4절에서 6절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산꼭대기 깃발은 이사야 30장 17절에서 나온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남은 자에 대한 마지막의 말씀이 누구로 종결되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종결이 되어져요. 이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거룩한 씨인데 이 씨가 다윗에게서 나온 뿌리, 다윗의 가지에서 나오는 임마누엘 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씨다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남은 자의 역할을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시온에서 이 씨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9절과 13절과 17절에 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누구를 버리지 않았는가? 남은 자만 버리지 않아요. 자, 선택을 받았다, 유기했다. 유기가 뭐냐?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은 선택하고 한 사람은 유기한단 말이에요. 셈은 선택을 했는데 함은 버려버려요. 야곱은 선택을 했는데 에서는 버려버려요. 에브라임은 선택을 했는데 둘째로 므낫세는 버려요. 여러분, 둘째가 되면 성경에서는 다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족보예요. 성경의 족보예요. 예. 그러니까 원가지에서 잘려져 나가면 다 버림을 받았다 그래요. 일단은 영적으로. 그런데 가장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은 다 버린 게 아니에요. 버림을 받았다고 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애굽을 나의 백성이라 그래요. 아수르를 내가 세웠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선택한 백성이라 그래요. 마지막 날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무엇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최후의 남은 자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국률의 백성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누구를 인용하느냐면 호세아서를 인용하는 거예요. 호세아 1장과 2장을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면 호세아가 이사야처럼 아들 셋을 낳았는데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어요. 첫 번째 아들은 이스르엘이에요. 두 번째 아들 로루아마, 세 번째 아들 로암미. 그럼 무슨 뜻이에요? 두 번째 아들 로루아마.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가 이렇게 부르는 거죠. 두 번째 딸인데, 두 번째는 딸인데 딸을 부르면서 로루아마야, 로루아마야 그런다면 날마다. 그러니까 이 딸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 듣기가 싫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내가 너를 긍휼히 안지 않지. 여러분, 이런 입을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딸이 좋아하겠어요? 짜증나지요. 실증나지요. 이게 뭔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번에는 로암미란 말이에요. 로암미야, 로암미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아버지가 부를 때마다, 어머니가 부를 때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좋아라 그러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다시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뭔만 잘라져 나가냐? 로자가 잘라져 나갔단 말이에요. 로루아마 그랬는데 로자가 잘려져 나가니까 루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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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이 딸이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쌍히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불쌍히 받을 수 있는 은혜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입니다. 아멘. 또 로암미야, 로암미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줘요. 내 백성이 아닌 너를 내가 내 백성으로 삼아주노라. 아멘. 너는 내 백성이야. 암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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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이 아들이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이것은 민족적 이름을 의미해요. 민족적 상태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도무지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가 없는데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유기된 백성들인데, 유기된 백성 아니에요? 로루아마? 유기된 딸 아니에요? 버림받은 딸 아니에요? 로암미? 버림받은 딸 아니에요? 진노의 그릇이단 말이에요. 이게 진노의 그릇. 진노의 그릇을 긍휼의 그릇으로 바꾸었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자비요, 사랑이요. 이게 구속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사야 10장을 보면 남은 자가 다 돌아오는데 어떤 백성이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 남은 자가 돌아올.
이사야 11장 11절 이하에는 이방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가 돌아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가 되면 돌감람나무가 창감람나무에 접을 붙여서 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궁율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로마서 11장 5절에서도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선택받은 사람이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끌고 가는 남은 자로서, 그루터기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나가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그루터기로서,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세상을 끌고 인도하고 앞장서서 세상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남은 자는 거룩한 백성을 의미해요. 거룩한 백성. 남아서 세상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거룩한 백성이니라. 아멘. 그러면 이 백성이,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믿음으로 난 의에 의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믿음. 행위에 의해서 남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온에다가 한 돌을 두었는데 그 돌을 믿는 자가 의인이니라. 아멘. 그 시온에 둔 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반석 대신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 시대의 거룩한 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 시대의 남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 시대의 긍휼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의 그릇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노의 자식,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시대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